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회 16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플로리다 대학 역사학 교수인 존 서머빌 교수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고 실험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몸집이 작은 할머니 한 분이 큼지막한 지갑을 들고 그 밤거리를 걸고 있습니다. 아주 연약한 노인,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힘없는 그런 노인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고 있는 지갑에는 많은 돈이 들어있을 법한 그런 지갑을 들고 밤거리를 홀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할머니를 한번 밀치고 때리고 그 지갑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너무 쉬운 상황, 강도짓 하기 쉬운 상황, 아니 강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밀치고 그 손에 들고 있는 지갑을 빼앗아 가기 쉬운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 과연 그 지갑을 빼앗아 가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빼앗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왜 지갑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왜 강도짓을 하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의 명예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할머니에게 그 지갑을 빼앗아 가면 결국은 붙잡힐 텐데 평생 내가 강도라는 오명을 쓰고 살 텐데 나는 그 짓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강도짓 하는 거, 나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내 명예 때문에 나는 그런 강도짓을 할 수 없다. 우리 가문을 먹칠할 수 없다. 약자를 괴롭히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싶지 않다. 그 마음 때문에 나는 강도짓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내 가문을 지키기 위하여. 또 하나 이 할머니에게 강도짓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에 대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내가 때리거나 밀쳐서 쓰러지면 얼마나 아플까? 내가 그 지갑을 빼앗아 가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의 자녀들, 손주들이 그 일을 나중에 알 텐데 얼마나 힘들어할까?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아팠는데 얼마나 귀히 여긴 것인데 그것을 빼앗아 갈까? 그 사람에 대한, 할머니에 대한 생각, 배려, 사랑 때문에 나는 그 강도짓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강도하지 않겠다. 이타적인 윤리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의 배려 때문에 나는 그런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서머빌 교수가 설명을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강도짓 할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어느 한 사람 손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강도짓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가 손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강도짓 하지 않는가? 첫 번째,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평생 강도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하여 나는 하지 않겠다. 물론 몇몇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 할머니를 생각할 때 나는 그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짓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서머빌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준과 가치관이 세상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이고, 두 번째 기준과 가치관이 기독교 윤리의 가치관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윤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짐하면서도 세상 나라의 흐름을 보면은, 국가와 국가가 대결할 때에, 어떤 그룹과 그룹이 대결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가치관이 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이익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그걸 발휘하기 위하여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는 일들이 오히려 기독교적인 윤리관을 지키기보다도 더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 방법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의 방법과 가치관과 그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힘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협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공범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인 유다. 그가 공범하여 예수님을 붙잡아 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들은 굉장히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권위라고 하면은 종교적인 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얻고 있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면서 다 내쫓으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심히 불쾌했습니다. 자기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이익도 얻었습니다. 종교세도 받았고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세금도 받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권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 자기들이 말하면 그것이 곧 율법이었고, 율법에 대한 설명과 적용은 자기들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법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진정한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조항을 따져서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것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 정신은, 그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선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전하는 그 말에 대하여 권위가 없어요. 시시해요. 진짜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권위가 흔들리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이권들이 점점 상실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들은 생각합니다. 저 예수는 없애야 된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방법이 무엇일까? 자기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그를 처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예수를 잡아가기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누군가 한 사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 중에 오늘 가룟 유다가 협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협조합니다. 예수를 팔아넘기고 은 30냥을 받겠다고 그가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과 가룟 유다가, 오늘 군인들은 모르니까 유다가 사인하는 그 사람,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캄캄한 밤중에서도 그가 예수다, 그래서 군사들이 잡아가도록 이렇게 모의를 하고 오늘 예수를 잡으러 간 상황,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힘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인 칼입니다. 검입니다. 세상의 칼, 세상의 힘,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오늘 세 가지 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칼은 누구의 칼인가 하면 가룟 유다의 칼입니다. 유다는 실제로 칼을 뽑아 들고 예수를 찌르고 죽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는 그 군사들, 배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과 입맞추면서 오늘 예수님을 잡아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욕심 때문에? 그가 모든 재정을 관리하면서 똑똑하거든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거든요. 세상적인 사리에 밝거든요. 이렇게 따라가면 결국 예수와 함께 죽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욕망, 민족적 의식,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모든 세계가 뒤집어져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세상, 자기가 꿈꾸는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끝까지 그 꿈, 그 야욕, 그 욕망을 내려놓지 않았던 이 가룟 유다, 자기의 꿈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의 욕망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은 나는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배신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입술의 칼로 오늘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교회에 대하여 반기독교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도 한때는 나도 신앙생활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반기독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을까? 물론 교회가 안고 있었던 많은 상처와 어려움도 있었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실수와 잘못도 있었죠. 그런데 반기독교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 중에 하나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도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없어, 기독교는 허구야, 기독교인들은 진실하지 못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 똑같아, 이렇게 돌아서는 것, 자기의 꿈과 야욕,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야망, 자기의 세상적 야욕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면 오늘 유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입술에 칼을 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이라도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아직도 칼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의 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의 칼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권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이익들, 이 편안함들이 예수님 때문에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아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그가 메시아고 그가 구세주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알세불이 역사하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귀신의 아들이 역사하는 거라고, 귀신의 왕자가 역사하는 거라고 그렇게 폄하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권위를 끝까지 세우고자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끝까지 불편해하면서 결국은 예수 한 사람 없애면 되는 것 아닌가, 예수만 없으면 우리의 권위도 문제가 없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이권도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고 군사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그 마음,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 건드리지 마, 내 권위 건드리지 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편안함,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누군가 가해를 한다면 저 사람 없애야 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도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대제사장들이 품고 있었던 그 칼,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죽이고자 하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칼을 품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가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 어떻게 제자가 품에 칼을 품고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죠. 베드로가 똑똑해가지고 이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실지 몰라, 칼을 들고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도 칼로 대항해서 정당방위, 예수님을 지켜야지, 뭐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칼을 품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베드로가 품에서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여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를 잘랐을까요? 아닙니다. 귀를 자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목을 치려고 하다가 빗 맞아서 결국은 귀를 자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칼은 어떤 칼일까요? 칼에는 칼로 대항해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악에는 악으로 대항할 수 있어. 세상의 방법으로 다가오면 나도 세상의 방법으로 나도 대처할 거야. 이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고 베드로의 칼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감정의 칼입니다. 언제든지 내 뜻에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칼을 뽑아서 나도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항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하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미움은 미움을 불러일으킨다. 복수는 복수를 불러일으킨다. 세상의 방법으로 대처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 혹이라도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손에 칼이 쥐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칼을 칼집에 꽂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만, 십자가의 복음,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예수와 함께 죽을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의 모든 미움과 갈등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 아닌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내 손 쥐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내려놓고 십자가 붙잡고 더 기도해라. 십자가 붙잡고 더 낮아져라. 십자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라.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다시금 새 생명 얻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고난주간 십자가 붙잡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월 1일 목요일 암송할 말씀 마가복음 14장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암송할 말씀을 노트에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목표와 오늘의 감사 그리고 마가복음 필사도 작성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